이 시간에는 김경돈 목사님 나오셔서 희로애락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슬픈 생일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녁 강단 섬길 때마다 희로애락 시리즈로 희로애락 순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슬픔에 대한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장례가 많이 있었고 슬픔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팝송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는 1936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려지면서 지금도 로열티를 받는 엄청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박수치면서 기쁘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욥기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슬퍼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욥인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좀 알게 된다면 그의 슬픈 마음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은 아들 7에 딸 3을 가진 자신과 부인까지 포함하면 12명의 대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행복한 아버지였죠. 게다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등등등 유목사회의 부자였고 지도자였고 거기에 신앙까지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또 족장시대의 유력한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또 경건과 믿음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를 잘 이끌었던 그 욥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완벽했던 그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유목민 시대의 유목사회에서 그 가축들은 생업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양이나 소, 낙타의 가치는 현금과 같았습니다. 때문에 소와 낙타를 약탈하는 사막의 강도떼들이 늘 들끓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자였던 욥의 가축들은 이 사막의 도둑들에게 아주 군침 도는 타겟이었습니다. 대규모 강도떼들이 욥을 공격해 왔습니다. 욥의 종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포악한 약탈자들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 많던 소와 나귀떼가 모조리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처럼 불이 쏟아져서 다른 곳에서 풀을 뜯고 있던 욥의 양떼들과 종들이 불에 타서 다 죽어버립니다. 한가롭던 들판은 아비규환의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어서 출현한 또 다른 강도떼들에게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수천 마리의 낙타떼들을 한꺼번에 빼앗겨버렸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소유를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사업가가 청춘을 바쳐 이룬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산해버렸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술가가 한평생을 걸쳐서 만들어낸 예술작품이 간밤에 화재로 불타서 사라졌다면, 가업으로 대대로 운영해오던 식당이 하루아침에 도산해버렸다면, 망해버렸다면, 욥은 한 생에 걸쳐서 이루었던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그 슬픔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10명의 욥의 자녀들은 큰아들 집에 모여 식사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막의 광풍이 불어와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폐허더미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남 3녀 전원이 사망했어요. 고사성어 가운데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 진나라의 환온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새끼를 안고 있는 원숭이를 보게 돼요.
근데 원숭이 새끼가 예뻐서 새끼를 빼앗아서 배에 싣고 길을 떠났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100리를 따라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배에 뛰어들더니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아이를, 새끼를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너무 슬퍼서 슬퍼했던 나머지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단장이에요. 끊어질 단, 창자장, 단장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단장이라는 말은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쓰는 말입니다.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은 아버지 욥의 단장의 슬픔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 하루예요. 평생을 모은 재산도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아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해요. 참을 수 없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아토피 고생을 좀 했는데 너무 가려워서 긁다가 피가 나도록 긁죠. 피가 나도록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가려움 때문에 손으로 긁다 못해 도자기를 깨뜨려 그 날카로운 파편으로 긁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피와 고름으로 피범벅이 된 남편을 지켜보며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어제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오늘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했던 욥의 세계는 한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달려와요. 10명의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또 가졌던 것을 다 잃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있는 친구 욥의 상황을 본 친구들은 글자 그대로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었어요. 욥도 할 말이 없었고 친구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7일 동안 서로 마주보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무섭도록 고요한 침묵의 일주일이 흘렀고요. 그 일주일 만에 욥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욥기 3장이에요. 3장 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성경에서 시편과 같이 운율을 맞추어서 문체로 기록된 그런 성경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노래로 불려질 만큼 운율감이 있는 그런 글이라는 뜻입니다. 욥기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욥기는 노래의 책이에요. 눈물로 범벅이 된 눈으로, 얼굴로 욥은 나지막히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난 날이, 태어났던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 말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였습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욥의 비통한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내가 사생하였다면,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죽은 채로 나왔더라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욥은 고난을 당했고 그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 놀람과 분노의 단계를 지나 고통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울다가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단계가 되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메마른 울음소리가 나고요. 마치 병든 환자가 밤에 한밤중에 신음하는 것 같은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욥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픔의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슬픔은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슬픔은 사람을 죽여요. 잘못 표출된 분노가 타인을 파괴하는 것처럼 잘못 표출된 슬픔을
슬픔은 그 자신을 파괴합니다. 만약 욥을 그 슬픔 가운데 계속 혼자 두었더라면 그가 스스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희로애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슬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평안하던 나의 일상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처음엔 반응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 다음 감정은 분노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이 단계를 지나면 화를 내는 경지를 넘어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슬픈 사연들을 많이 만납니다. 함께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실한 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두 자녀를 키우고 계셨어요. 어린 아이예요. 5살, 6살, 그리고 2살 안 된. 근데 2살이 안 된 그 아이를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아이가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1년이 안 되어서 교통사고로 큰 아이가 생명을 잃었어요. 두 번째 사고가 있던 날, 두 번째 그 큰아이의 장례를 치르던 날, 제가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할 차례였는데 울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사모님이,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 사모님이 실신했던 기억이 나요. 섬겼던 교회에서 참 착했던 고3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병으로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고3짜리 아이가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며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해서 한참을 당황했던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과 만나 말씀을 나누는데 어릴 때 교회 잘 나오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서 안타까움과 죄책감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진 권사님과 함께 애통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문고리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오랜 슬픔에 깊이 젖어 있는 가정을 보았어요. 마치 김장할 때 소금을 쳐서 배추 숨이 죽은 것처럼 눅눅해진 야채처럼 오랜 고통과 깊은 슬픔에 젖어 있는 성도님 가정을 만나서 숨죽여서 같이 울며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교회죠.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수년 전에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나이 27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당치 못할 큰 슬픔의 시간들을 이겨낸 이후에 한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슬픔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깊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단계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죠. 미국 분이기 때문에 영어 S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처음에 슬픔의 단계는 충격이다. 충격. 두 번째는 슬픔이다. 세 번째는 몸부림이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투쟁하는 거죠. 슬픔과 싸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다가 마침내 항복, 하나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거룩해지는 단계로 나아간다. 여기서 슬픔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의 순간이, 이 시간이 정말 힘든 순간입니다. 이 단계를 이겨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슬픔 때문에 몸부림치는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그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슬픔을 통과해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슬픔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상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이 슬픔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알려주는 보석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너무나 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슬퍼하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애통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통함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그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자기를 인정하는 겸손한 감정이에요.
슬픔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더 성장하기 원하고 더 변화되기 원하고 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열망의 감정이에요. 때로 슬픔이, 눈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욥은 울었고 그 눈물이 욥을 살린 거예요. 울면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했고 울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통하여 겸손해졌고 슬픔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욥의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 10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양과 낙타와 소와 낙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 모든 재산을 2배로 주십니다. 세상을 떠난 10명의 자녀들 대신에 또 다른 10명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딸 셋은 그 미모가 대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예뻤으면 성경이 그 세 딸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프. 그녀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보다 얼굴이 예뻤다는 이유로 성경에 기록된 축복받은 딸들입니다. 아들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생겼다는 말이 없이 그냥 7명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깊은 슬픔을 통과했던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슬픈 생일 노래로 시작된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2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나의 백성들아.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슬퍼서,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펑펑 울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그냥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무릎을 감싸 온종일 울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전하는 말은 오히려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르고,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대체 왜 그래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할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울다가 목이 말라부터 더 이상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저 슬픔이라는 이름의 계곡 저 밑으로 꺼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백성들아, 슬퍼하지 마라. 슬픔에 무너지지 마라. 그 슬픔의 순간에 슬픔의 이유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셨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은 왜 깨지고 말았을까?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고통이 찾아올까? 오늘 하나님께서 울음 섞인 비통한 목소리로 생일을 저주하며 노래했던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나 여호와의 크고 위대한 계획의 한 부분임을 믿어라. 이 슬픔의 때가 지나간 후에 어느 날 그 눈물이 무엇을 위한 눈물인지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직면하여 그 슬픔을 극복해낸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울지 않는 시대예요. 교회에서 울지 않는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에 모여서 진지한 회개와 통회의 눈물 대신에 가벼운 농담과 값싼 우스갯소리 하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사라진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수원북북의 우리 교회에 거룩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 눈물을 흘리고, 예배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이 들어서 성도가 가진 진정한 영적인 부유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초라한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실 주님을 떠올리며 통곡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곡의 순간에, 그 순간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요, 변화가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통함과 눈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낸 욥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라. 나 여호와의 존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쏟아내라. 나 여호와는 기도의 자리에서 너희의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너희의 얼굴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리라. 오늘 이 설교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바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바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우리 함께 있지만 비통함과 눈물을 머금고 당장 끊어지는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수원북부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큰 슬픔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그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고 기도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 말씀, 저 말씀 자막이 잘못됐습니다. 11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슬픔을 해결해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강철같이 보였던 바울도 슬퍼했고 바위 같았던 베드로도 슬퍼했습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릭 워렌 목사님은 본인이 겪으신 슬픔의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단계에는 5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6단계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섬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은 이 큰 슬픔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동참하며 공감하며 위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해결하는 이런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 정말 힘든 것은, 정말 서러운 것은 내가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슬픔을 당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겪어본 사람은 또 다른 슬픔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겪은 사람이 하는 위로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슬퍼해 본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슬퍼해 본 사람은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하신 그 슬픔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슬픔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슬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의 위로는 슬픔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슬픔을 종식시킵니다. 사람의 위로는 슬픔을 누그러뜨리지만 주님의 위로는 슬픔을 끝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헛된 것들에 대해 눈물 흘리지 않고
참된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인간적인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고 거룩한 슬픔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슬픔을 통과하여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에 이르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전에는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일을 마무리하며 슬픔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살다 보니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더 서럽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더 슬프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인생을 저주하는 그 모습이 때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슬픔을 진정시킬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슬픔을 제거하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수원북부교회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바로 지금 슬픔의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슬픔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이 슬픔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